오늘은 기쁜 날이죠. 교회가 창립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 생일이 67번째가 된 거죠.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진지 아시나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지금은 2023년도고 67주년이면 몇 년도에 세워졌죠? 195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릉교회를 다니면 이 숫자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죠. 1900 몇 년이요? 56년 9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9월 1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일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9월 첫 주일날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956년 9월 1일날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고 지금껏 이러한 모습으로 부흥 발전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지금껏 공릉교회가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날은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일날 축하하고 선물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의 생일, 이 공동체가 태어난 이 순간을 늘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 이 공동체를 지킨 건 우리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지켜왔지만 짧게는 10년, 20년 여기 모인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려서부터 지금껏 그 구성원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도 기억해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형제와 자매의 수고도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단 서로 기쁨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공릉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 믿음의 자리,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한 겁니다. 늘 서로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섬기고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언제 세워졌죠? 초대교회? 물론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 37절부터 5장 42절까지는 최초의 교회, 이거를 초대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원시교회라고도 말하는데,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1명의 제자와 또 나중에 뽑힌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어떻게 부흥했는지가 사도행전 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뭐 했죠? 자기가 따라다니는 스승이 죽자, 그것도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끔찍하게 죽자 그들은 다 꽁꽁 숨었습니다. 자기들도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 다 두려워 떨며 숨었죠. 근데 그들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랍게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바뀐 건 언제였죠? 바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나서야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분, 분명히 내 앞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을 보니 그분의 살아나심을, 그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언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담대해져서 자기를 돌로 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힘껏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조용하시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왜 말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가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현 앞에서 놀랍도록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자 41절에 하루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나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몇 명 정도 앉는지 아세요? 1, 2층을 다 합치면? 열심히 꽉꽉 앉으면 한 800명 앉고, 한 3명씩 4명씩 뜨문뜨문 한 자리에 앉으면 한 700명 앉습니다. 만일 오늘 하루에 우리 허구 청년회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꽉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꽉 차는 사람보다 4-5배가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내가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자 막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베드로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교회가 부흥하고 멀리 멀리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는 명백한 본질적인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4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42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꼭 마음에 새겨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라고 하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뭘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고,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뗐고, 4번째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짧지만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근데 이 똑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으로 오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명칭이 달라집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 즉 조금 더 특별하게 부르는데, 이 사도라는 말 속에는 제자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권위가 실려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저 사람은 사도야 라고 하면
아포스톨로스야라고 말하면 그냥 일반 제자와 성도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권위가 있는 말인데, 어떤 권위일까는 단순히 사람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불러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불렀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라는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왜 사도에게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알고 싶다. 이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회심시키시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 마음에 주신 첫 번째 마음이 뭔가요? 나는 하나님 알고 싶다. 예수님 알고 싶다. 이 마음이 사람들 속에 가득하자 사도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더욱 알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수님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세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은 나의 구주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라면 나는 시간과 내 몸을 들여서 더 정성껏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배우고 계세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 마음인 거죠.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찾아갈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리, 또 말씀을 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내용은 44절과 45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에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뭐 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말은 뭐죠? 같이 썼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들을 같이 썼다. 또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쌓아놓은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다 나눠서 같이 쓰자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나만을 위해서 이만큼 많이 쌓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자 이것이 나만을 위한 욕심이었다는 것이 회개한 마음이 들면서 이것을 다 팔아서 이제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사람들,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쓰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물건을 가져와서 같이 쓰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 공동체가 규율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부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나서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것 팔아서 써도, 내 것을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사람이 쉽게 먹을 수 있나요? 절대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고자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놨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지 말자. 같이 써야 되겠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사람이 가득한 줄로 압니다. 나도 청년이지만 나보다 더 어린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청년들이 있죠. 밥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어디 데리고 놀러 가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왜요? 나보다 더 어린 청년들이고 물질적으로는 적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챙기고 지금껏 끌고 온 많은 청년들, 청년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 마음, 그 사람이 착해서 하는 마음일까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돈 쓰는 거 쉽나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이 공동체를 위해 쓴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재산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너 거와 내 거를 분리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초고 부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우리 허그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찬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42절과 46절에 보면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떡을 떼었다. 당시의 성찬은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에서 조그만 떡과 포도잔을 받으면서 하는 성찬과는 조금 달랐고 식탁 교제였습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많이 떠놓고 빵도 준비해놔서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함께 나누고 그것을 또 나눠 먹으면서 식사까지 같이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과 애찬 또 예배 후에 있는 식사의 교제가 한 자리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성서에 보면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쯤이었나요? 여러분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식탁이다, 하나님의 식탁이다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식구라고 말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 가족.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 성찬의 자리에서 이것을 나누어 먹으며 내 떡을 떼어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떡을 떼어 저 사람에게 주고 포도잔을 서로 나누며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 공동체성이 이 하나님의 식탁과 성찬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매우 자주 했습니다. 모이면, 가정에서 또 공공의 집회의 장소에서 모이면 성찬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공동체,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 공동체성을 매일 자주 확인하며 그들의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었죠. 공동체가 강하니 그 공동체는 더욱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매일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헐뜯고, 이런 교회는 사실 한 몸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떡을 뗀다. 서로 한 몸인 것을 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한 몸이기 위해서 서로 더 헌신하는, 내 것을 나누는 이 한 몸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라옵긴 우리 허그 공동체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마지막 절에 보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모여 예배했고, 모여서 찬송했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나요? 물론 다른 친교와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불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불이 있어야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정욕이 태워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에 번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불신이 아니라 신앙이,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자기를 향한 이기심과 정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 공동체는 뜨겁게 모여 기도하자, 더 뜨겁게 기도하자 자기를 향한 이기심이 사라지고 더 공동체를 향한 삶, 또 이웃을 향한 삶,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했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이 커지며 그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자 성령께서 이러한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모습으로 변화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마지막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공동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자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니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나는 내 앞길만 늘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배려가 가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걸 나누는 공동체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함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칭송했다라는 것은 칭찬하고 나도 거기 가고 싶다라고 막 소문내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구 공동체는 이 공릉동에서 칭찬받는 공동체인가요? 어때요? 저 교회에 공릉교회라는 데 가면 젊은이들이 뭔가 달라. 이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지만 저 공릉교회를 출입하고 다니는 청년들은 뭔가 좀 달라. 이런 칭찬 받고 계신가요? 주성이가 자꾸 이러는데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더 많이 받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나 안 믿는 청년이나 별 다를 거 없네.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 올까요? 올 필요가 없죠. 세상이나 교회나 다르지 않은데.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달라. 저는 물론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과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모습이
더 멀리 퍼져서 이 공릉동과 노원구 일대에 알려지도록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칭찬받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47절에 뭐라고 하셨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더욱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칭송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허그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